꿈꾸는 요셉, 그런 꿈 때문에 고생해 왔습니다.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가 그것을 형과 아버지에게 말했고, 그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앞쪽 40장에서는 파라오의 측근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41장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1절에서 13절은 파라오가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어디서 일을 하십니까? 이집트의 왕궁에서 일을 하십니다.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40장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을 자기의 죄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 관원장에 부탁했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셔서 파라오가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관원장의 기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원장은 자기 죄를 기억하게 되었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꿈의 뜻을 잘 풀이하는 사람이라고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14절부터 46절은 요셉이 풀려나와 꿈을 해석하고 최고 관리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급히 감옥에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나오게 했습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은 적절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허락하시리라.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까지 꿈을 해석해 왔습니다. 요셉 자신이 자기 안에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는 바로를 향하여 위로합니다. 그 꿈을 통해 바로에게 평화를 대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주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겸손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에서 사람들에게 평화의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파라오가 꿈을 요셉에게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은 해석해 줍니다. 파라오가 꿈을 2번 꾸었으니까 확실히 일어날 일입니다. 포동포동한 7마리 소는 7년 동안 풍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야윈 소 7은 7년 동안 흉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 7개의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7개의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이라고 말해줍니다. 28절에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여기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지식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대책도 가르쳐 줍니다. 33절에서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여서 풍년 때에 곡식을 다 모아서 창고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전체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되면 그것을 풀어서 팔아라고 말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총명하게 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을 누립니다. 요셉의 해석 그리고 자문을 들은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과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이 사람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롭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했습니다. 왕의 반지를 도장이 있는 왕의 반지를 끼워서 왕의 이름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갈 때는 앞쪽에서 길을 비켜라 하는 사람이 소리치면서 요셉을 왕과 같이 대접을 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30세일 때입니다. 긴 고난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17세에 팔려갔으니까 13년 동안 고난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47절부터 오늘 끝까지 요셉의 해석대로 풍년과 흉년이 왔고 요셉은 지혜롭게 곡식을 관리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전국에 다니면서 풍년에 수확한 곡식을 다 저장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들 둘을 주었습니다.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이 30살에서 37살 사이에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렸던 과거의 아픈 기억과 지난 고통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 이름은 에브라임으로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손이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풍년은 하나님의 백성 요셉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왕실에 쌓아둔 곡식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집트의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자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풀어주실 때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 사람들이 흐릿하게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간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감동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게 하시고 새로운 번성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고통스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셉의 긴 고난의 때를 끝내고 그가 그에게 새로운 번성의 때를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을 제게 깨우쳐 주셨으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죄 용서받으며 계속 나아가게 하소서. 이 은혜를 받았사니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지 않고 사람들과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어서 풍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각자에게도 아픈 과거의 추억이 있을 텐데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일 터인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